이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2020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또 감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12월 한 달, 물론 이제 12월 한 달도 거의 다 지나갔지만 이 마지막 한 달은, 그 해의 마지막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좀 더 명확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0년도 한 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다면, 만약에 내가 그날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왔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또는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메모하고 오랫동안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특별한 날을 만듭니다. 어떤 기념일을 만들어요. 중요한 일들 말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매년 생일을 우리 기쁘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언제 생일이죠? 그 창립일이 있어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시 창립을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1958년도 5월 18일입니다. 1958년도 5월 18일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그 은평구 대저동 가정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신동탄 교회 생일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연도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5월 8일.
2016년도 5월 8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만들어요.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그 광복절로 기념합니다. 또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념일로 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일, 중요한 사건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제정하고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절기를 주셔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그죠?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이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주셔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능을 대비한 하나님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이 기념을,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에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여러분들 감사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무엇이 감사할 게 있어요? 코로나에 안 걸린 걸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기고 있으시죠? 네. 또 올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안 당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또 여기셔야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끔 해주셔서 감사하게 또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이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신음하는 이 고통하는 이 시점에서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한 이 혼탁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연단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연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처럼 살게끔 7년 동안 연단을 시킵니다. 들에 나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끔 합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지내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처럼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과 같은 그 본능대로 남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세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마치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이렇게 열거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저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됨을 스스로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스스로 쳐버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영혼이 없는, 영혼이 죽은 그러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도 물론 생명은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생명과는 다른 것이에요.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있지만 짐승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영혼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 그냥 우주의 먼지 가운데로 변하는 그러한 동물처럼 본능대로, 그냥 생물학적인 본능대로 내 몸만 챙기다가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소멸하지 않는 영이 있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면 얼마나 더 힘들 것인가. 차라리 멋지게 살다가, 기분 좋게 살다가 차라리 흙으로 변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기독교인들은 참 멍청하고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때는 바로 이런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죄성이 소멸된 그러한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한 결과물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우리 인간에 이렇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성을 부여해 주신 바로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신, 즉 가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할 일, 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할 일, 즉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활동을, 즉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활동, 그 일이 없다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파괴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은 원래 고통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순수성이 파괴된 것뿐입니다.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청지기처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신성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생애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적인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 즉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할 사람,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할 사람, 즉 청지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멋지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인 삶이란 구체적으로 또 어떠한 것일까요? 이 청지기적인 삶을 갖고 살려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이 만물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도 누리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아주 곳곳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야훼께 속한 것이로되.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막 사용해도 된다고 우리는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모든 물질로부터 취득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음식, 물질, 하다못해 이런 의복, 우리의 자녀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청지기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삶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적인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또 사랑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함께 따라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은혜, 할 일을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며 보내는 마지막 2020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첫 번째로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의 인도자,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그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도움을 주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 또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선한 의지로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떠한 지적인 실력으로는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경우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정말로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 이 세 가지의 은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다른 것을 다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다시 퇴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시 그 노예의 땅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그 엄청난 어리석은 짓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를 다시 기억해서 그 달콤한 죄의 향기를 잊지 못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념일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성만찬을 만들고 예식을 만들어서 자꾸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년도 2021년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은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년도도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하나 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년도를 준비하고 또 내년도도 성령을 통해서 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